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정진석 추기경 천주교의 가장 높은 분이시죠. 우리 기독교를 말 같으면 총회장님 되는 것이죠. 그 추기경께서 정진석 추기경께서 그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선종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종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해요. 90세에 선종하셨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이 행복한 삶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훌륭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 다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또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최소한 예수 믿는 분이라면 씨 뿌리는 비유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나가겠다는 걸 벌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미리 내가 알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이 말이죠. 줄이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괴로움도 없는 그런 곳,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만 있는 곳,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는 땅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땅에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 천국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죠? 아무도 지옥에 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이 땅은 지옥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이 지옥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그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에 임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에요. 이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하나는 길밭에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씨 뿌리다가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떨어졌어요. 올라오다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졌어요.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열매는 그 씨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길밭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눈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옥수수를 심을 때 어떤 분 이제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옥수수는 3개를 심는다고요. 세 알을. 왜냐? 하나는 새가 와서 먹도록 새가 기가 차게 알아서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눈이 그만큼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그 콩을 좀 심었거든요. 하루에 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거다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새를 3개를 심었어요. 저도 새 하나 네가 먹고 또 하나는 혹시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니까 또 뭐 그렇고 만약에 이제 하나가 나면 이건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3개를 심었어요. 이 새들이 보면은 기가 차게 눈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다다다닥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는데 그 새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 새가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서 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뿌리가 약해가지고 말라서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주 이 비유를 가지고 성공한 그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요, 그 비유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뭐 어떤 비밀이 있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쉽게 이야기한 것을 이단들은 어떤 신비한 그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가 자기들 데리고 가거든요. 그건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비유는 쉬운 겁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한 것이지 신비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는 쉬운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옥토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옥토밭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옥토밭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밖을 4개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옥토밭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예요. 4분의 1밖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4분의 1이라면 10%예요. 10%.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그 나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씨는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부터 나와요. 씨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라 비유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다 이거예요. 눈에 볼까 말까 아주 작은 씨인데도 그 씨가 심겨지면은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그 새들이 날아서 심을 얻게 되는 그런 겨자씨 같은 그런 씨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씨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씨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농부라 이거예요. 하나님 농부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냐? 농부다 이거예요. 씨는 누가 뿌리느냐? 농부가 뿌린다는 거죠. 이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뿌리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잠시 예수님을 모셨다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냥 예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는 반드시 싹을 피운다는 거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밭이에요. 밭. 세상에 우리 심령이 밭인데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옥토가 되면 되는데 밭 스스로는 절대로 그 밭 스스로는 옥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옥토를 만드느냐? 농부가 그 밭을 가꾸면 그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땅은요 하강 안에서 발생한 흙이래요. 즉 말해서 흙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바위가 부서져 가지고 수 없는 동안 비바람이 부딪히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바위가 쪼개져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의 성질이 우리나라는 그 하강암 아주 산성이 강한 하강암이 부서져서 땅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산성이 강하면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원래 좋지 않는 땅이에요. 왜? 산성이 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그 산성을 알칼리로 변화시켜주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우리는 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석회라는 겁니다. 석회. 그 석회가 어디 나느냐? 강원도에 무지하게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회를 뿌리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산성이 없어지고 중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그름을 잘 흡수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서 석회 얻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네, 내가 석회를 좀 뿌리보려고. 그러니까 농협 직원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석회는요 여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저 면 사무소에서 한 4년인가 3년인가 이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우리 석회를 공짜로 주는구나. 신청을 하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협을 갈 게 아니고 면사무소로 가야 되겠구나.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원래는 땅은 누가 옥토로 바꾸느냐? 농부가 바꾸는 거예요. 농부가. 땅 스스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길짝밭이 도로가 옥토로 변하려면 그 도로를 파고, 그죠?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뒤엎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이게 옥토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은요, 주워내야 돼요. 그죠? 요즘은 이제 캡터를 하다 보면 이제 하는 거 보니까요. 포크레인에다 그 그물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 되니까 흙은 빠지고 돌멩이만 건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제끼더라고요. 요즘 참 편리해요. 돈만 주면은 다 옥토로 만들어줘. 포크레인 기사들이 끌어가지고 다 들어서 돌을 다 빼줘요. 네. 여러분, 잡초는 누가 제거해야 됩니까? 농부가 제거하는 겁니다. 풀은 농부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토가 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절대 옥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옥토를 만들어야 되느냐? 농부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 뒤에 보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옆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예수님은 그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확 일어났는데 배가 막 유호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복되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났다. 놀라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우리가 왜 주무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 깨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강풍이 딱 그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우니까, 아이고,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순종하는가?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문제가 뭡니까? 강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배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강풍이 물에 붙이니까 이 강풍을 보니까 막 그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내가 이 강풍에 휩쓸려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서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평안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를 정복시키려는 무서운 강풍이 내 속에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행이죠. 그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입니다. 불행. 나에게 언제든지 불행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강풍이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알면은 이 세상의 강풍, 이 세상의 불행도 행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내 배 속에, 내 심령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풍랑에 이겨나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라사라는 지방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더러운 귀신이 걸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무덤에 산다 이거예요. 공동묘지에. 왜 공동묘지에 살았느냐?